이 앞에 본문에는 벨릭스를 만나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앞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벨릭스가 복음도 듣고 싶고 또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 싶어 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비유도 좀 맞추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냥 가이사랴의 감옥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무책임한 총독인데요, 자기가 하는 게 잘 안 나니까 자기는 그냥 임기 끝나고 가버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낸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오게 되고, 총독이 새로 부임하고 보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시민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이 지극히 크니까 베스도가 결국은 유대인 헤롯의 자손인 아그리빠를 불러서 사도 바울을 신문을 좀 합시다,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총독이 황제에게 보낼 때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갔습니다라고 보고서라도 써야 되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지금은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여러 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긴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굳이 다루지 않고 이쪽을 다루어도 많은 부분들이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은 생략하고 26장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반대하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열심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리에서 회개해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중요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기적적인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꿈속에 자기의 생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지금도 도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기적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기적을 보고 경험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큰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 리가 절대로 없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페이크다. 이 되게 심한 욕인데요. 거짓말한다 이게 아니라 페이크라는 것은 거짓인 것을,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그것을 페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을 넘어선 완전한 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초림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초림 때 예수님은 모르게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온 세상이 아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완전한 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전할 때에 저것들 진짜도 사기다. 죽은 시체를 밤에 와서 훔쳐갔고 어딘지 모르게 감추어 두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 그것이 복음서에 있는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모세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메시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예수님이 부활했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선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아마 눈이 뒤집혀졌을 것입니다. 이런 사기꾼이 다 있나? 신천지보다 더하다 이것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것들을 놔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좀먹는 암과 같은 악질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박해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지고 앞장을 서고 예루살렘에 있는 숨어있는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넣고 자기의 고백대로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붙잡아 놓고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이 부활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속았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억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믿음을 배반하게 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증가할 때에 사도 바울은 또 도망갔을 때에 지구 끝에까지 찾아가서라도 이것들은 없애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낮 12시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분이 죽어서 시체를 옮겨 놓았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빛보다 더 강렬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믿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받아 죽었는데 그랬으면 부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났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혼돈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였는데 지금 눈앞에는 살아 있습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리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빛보다 더 강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놓았습니다.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어왔던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종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사절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과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가 메시아라고 함부로 신성을 모독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셨다.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종은 죽을 죄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의로운 종이다. 그러므로 이 의로운 종은 죽음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받는 종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하셨는가 하면 이 종을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부활한 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체험과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큰 유익이 됩니다. 없는 것보다 경험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와 체험과 능력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 이때 딱 한 번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시간 관계상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고린도에서 엄청 고생할 때에 밤에 예수님께서 이때는 환상 가운데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신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고린도에는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들이 많다. 격려하신 것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문 당할 때에 사내들인 공의에 신문 당할 때 그날 밤에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걱정하지 마라. 로마에도 같이 갈 거다.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이 바울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는가 하면 여러분, 경험과 은사와 체험은 무엇과 항상 함께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고 풍성한 믿음과 은혜로 딱 갑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 구절을 잠깐만 영상에 그대로 좀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나의 의로운 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받는 구원을 이룰 종에 관한 사역을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일을 할 것이다.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구원할 자들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사야 시대 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시대 때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러나 너무 분명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일을 하는데 나의 그 종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그 구원의 빛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전도 사역하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나?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는 일인가? 고민이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봐라, 이사야를 통해 이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 자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고 택한 자들을 구원할 이방의 빛으로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러서 너 그 말씀 기억하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삼정천에 올라가서 신비한 은사와 경험을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때도 약속하신 메시아였지만 갈수록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였구나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간단하게 잠깐 언급하고 갈 것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할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은사와 환상과 체험이 있고 그 은사와 체험과 환상과 능력과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더욱 굳세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이 되면 꼭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체험을 순식간에 쏟아 부어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1차 대부흥 운동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때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던 은혜에 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신앙 감정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르게 번역할 길이 없어요. 신앙 감정론인데 그 책에 교훈적으로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환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을 통해서 참 믿음의 자리, 참 신앙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여기에만 머물고 참 믿음의 자리에 못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권하는 것은 한여름의 장대비처럼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냥 장마비가 순식간에 끝나듯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죠. 그러면서 반성을 할 때에 왜 그랬을까? 후자를 반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에만 머물고 참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두어 가셨다. 그 은혜와 그 기적과 은사를 한 번 더 쏟아 부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것이 신앙 감정론의 내용입니다만은 결론적인 일부분이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느 쪽으로 올바르게 나가야 될까?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신앙 감정론에서 안타까워했던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의 버전으로 그래도 좀 잘 설명한 것이 몇 번 소개해드렸던 한국교회 전설적인 그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준비하고 돌아볼수록 그때 그 일화들이 정말로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올바른 모습,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적인 위험에 관해서 참 잘 설명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버전이 생각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60년대 일제시대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청나게 춥거나 덥거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셨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 몇 시에 드리죠? 저 어릴 때 5시에 드렸거든요. 그러면 몇 시에 교회 가세요? 보통 4시 반에 3시에 가시거든요. 새벽 4시에 4시 반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정말 신앙이 좋은 할머니이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 밭에 가지고 호박을 따가지고 간다는 거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몇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할머니가 오셨나? 할아버지들은 어디 가셨나? 웃기지만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마음을 토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할머니, 한이 많은 시대적인, 경제적인,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할아버지들은 어렵지 않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요. 다 일 가셨을 겁니다. 일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기도할 그건 없다.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자 교인 여러분,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 기도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 교인들은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러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들의 할머니들의 삶 자체가 한입니다. 한. 이것을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버틴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받은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그러면 새벽 기도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작년 성경 공부를 하고 사경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이유는 그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와 위로를 받아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안 나오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거 참 할머니 잘하셨는데 그러면 집에 갈 때에 다른 사람 밭에 호박이 보였습니다.
당장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먹을 게 있으면 왜 남은 밭에 호박을 따겠습니까? 가서 자식을 먹여야 되고 남편을 먹여야 되고, 그런데 기도하고 가는 길에 호박이 유혹을 하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십계명을 깨뜨린 거죠. 우리의 사정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안 한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공격이, 세상의 철저한 유혹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가는 그것으로 견딜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이 딱 올 때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떼가지고 가서 없는 양식에 가난한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것이죠. 정말로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죄를 짓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여 마음이 회복되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직장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또 연약하여 호박을 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에서 살았을 때에 그 고비를 딱 넘겼으면, 그 고비를 넘겼으면 어떤 예화와 전설이 우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박의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광야 40년 생활에도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밭에 호박을 딸 필요 없이 갑자기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더니 우리 집에 호박이 열리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간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특별한 은혜와 공급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총회를,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 위의 삶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너지고 회심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동과 열심과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은사와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이 은혜에 합당한 열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찾는 정말로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끝으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신 자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왔더니 예수님을 좀 닮는 것 같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평생토록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내가 모든 방언을 다 합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신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의 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더 주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 안에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정말로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움과 구원의 감격을 사모하며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고 싶다라는 은혜와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과 은혜를 항상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